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8절 함께 하겠습니다. 강한 손 야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난 시간 우리가 좀 벽돌로 거짓 성전을 짓는 그 세상 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런 세상 임금 바로에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쇼페르인데요.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관리. 이스라엘 관리인이 바로에게 호소를 하는데 16절에 보면요. 좀 다소 어색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라 당신의 종들이 낙하 이렇게 뭐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 이렇게 좀 문부적으로 좀 다소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라. 당신의 백성들의 죄. 그래서 여러분 70인 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보라,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부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요 앞에 바보 두 개의 문장을 정확히 보면 당신은 백성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개역은 마치 이상하잖아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백성들이 뭔가 죄 근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원문상 보니까 죄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가요? 바로죠. 그죠? 바로가 죄를 만들고 있는 거고 죄되게 한다는 거죠. 그 오전에 본 산상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그 거짓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간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로가 압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양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죄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핫타예요. 핫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절에 그래서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에게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해서 오는데요. 바로는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그 제사를 지내자고 하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계속 그 건축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바로 세상 임금이죠. 보면 그냥 항상 보면 백성들의 안식을 빼앗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출애굽기에 볼 때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쉼을 주죠. 근데 바로는 그러한 쉼을 빼앗는 존재를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죠.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한마디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번역상 좀 뉘앙스가 한번 가볼게요. 그 유명한 라라는 그 동사인데요. 라 많이 본 거죠? 앞에 아인이 두 개 있는데요. 라, 이게 두 개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악이란 뜻이에요. 악, 그죠?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 라라는 거는 악하다, 나쁘다. 거기다가 이제 2인칭, 필령이니까 사역형이죠. 사역형이라는 거는 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왜 당신이 이 백성을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상태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제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두 증인이죠. 모세와 아론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근데 바로는 이 백성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그 이름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의 상태인 거예요. 악의 상태. 그러니까 악이 악을 구축하고 악이 백성을 악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뜸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은 거겠죠. 근데 사실 뜸들인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강한 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목이 강한 손인데요. 강한 손 야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강한 손이 뭘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2절 3절에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여호와니라. 원래 그 발음상 가까운 거는 야훼라고 했어요. 여호와보다는. 그래서 제목에 적긴 했는데요.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그냥 가깝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요. 하여튼 나는 야훼라. 이렇게 3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러면 이 야훼라는 이름은 언제 알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야다예요. 야다니까 야훼로 알지 못했다라는 말도 되고요. 근데 성경의 초반에 보면 이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오죠. 창세기 2장부터도 나오고 앞에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비로소 받은 이름인데 그 얘기는 앞에 나는 야훼다 라고 한 적이 없다란 말이에요. 성경의 앞에 보면. 근데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 야훼로 나오긴 나오지만 나는 야훼다라고 그들에게 계시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나 야훼나 이런 이름이 나오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많이 고민하고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런 고민 없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할 때는 그 본문이 났을 때는 더 고민하면서 야훼란 뭔가, 엘로힘이란 뭔가, 같은 이름인데 어떨 때는 엘로힘 쓰고 어떨 때는 야훼라 쓸까? 그리고 그 야훼가 나에게 의미는 뭘까? 우린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앞에 얘기했던 나를 엘샤다이로 얘기를 했다 한 그 엘샤다이가 여기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러면은 요 아브라함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야훼라는 이름을 기록한 건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독자 때문에 그렇잖아요. 독자. 그러면은 이 창세기 17장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뭐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아직도 듣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뭐 조상들도 하나님이란 말을 썼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 성경이 번역됐을 때 비로소 뭐 천지신명 이런 이름이 뭐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들렸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졌듯이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독자 때문에 지금 야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야훼라기보다는 엘로 게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 근데 엘을 이제 수식하는 샤다이, 파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파괴하고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식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엘샤다이가 두 번 나와요. 출애굽 전에는 출애굽 배경으로요. 그리고 그 엘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4장인데요. 누가 처음 얘기를 하냐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엘로힘이지 엘인지 야훼인지 잘 좀 까리까리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원문을 보면 엘이에요. 엘로 부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엘로 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엘에서 뭐가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엘로힘. 엘로힘은 쌍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한데 그죠? 엘로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엘로힘을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메시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주어가 뭐예요? 누가 계속 주체자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창세기 1장의 주어가 말하자면 동사의 주어가 엘로힘인데 창세기 1장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해설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구속사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편 가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여기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는 그냥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엘로힘인지 엘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는 건데,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사실을 보려 하려면 하늘이 엘의 영광을 전파하고 이러면 확실히 구분이 될 텐데, 엘은 단수예요.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단수나 쌍수는. 근데 이 엘의 특징은 뭐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요 어느 상에는 4절로 되어 있는데, 그죠? 언어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로도 없고 다바로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하는 엘은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그죠? 우리가 인간이 아는 언어로 뭘로 얘기할 거냐?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듯이 천지가 움직이는구나, 그게 시편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한 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근데 그 말씀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그 베레시트,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엘이, 그러니까 아마라도 없고 다바라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일할 때에 우리가 감지되는 그 수준으로서 얘기할 때는 또 엘로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의 구속 사역인데, 그 엘로힘을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또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에요, 신들이라 하였느니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구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엘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개념은 그래서 엘의 짝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도 없고 다바도 없는데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수준으로 사역을 할 때는 짝으로서 일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지금도 해 나갑니다. 그 창조 사역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엘로힘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명사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 할 때는 우리가 일반 명사를 부르는 거예요. 고유명사라는 건 뭐예요? 고유한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할 때는 일반 명사잖아요. 근데 뭐 제 이름을 그러니까 현지원이라고 부를 때는 고유명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야훼는요? 그게 고유명사예요. 성수격도 없는 고유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으로 알았다는 것과 그냥 일반 명사로 알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고유명사로 다가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을 이미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훼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야훼. 여러 가지 뭐 말할 수 있지만 임재,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러니까 임재 개념이에요. 야훼라는 게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는다면 죽음이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야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 여러 번 말했듯이 야훼라는 거는 하야에서 왔다 그랬죠. 에이미, 영어로는 B, 그 앞에 요도가 붙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나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서 나는 존재다, 내가 존재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너는 나 없이 아무런 존재 의미 없고 너는 존재도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없는 인간은 의미 없는 존재다 라는 의미가, 또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앞에 하야,
앞에 요더가 붙어 있어서 그 요더가 미완료라고 했잖아요. 또 나는 나다 할 때 미완료인데 오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앞에 요더가 붙어 있어서 미완료라는 거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끌고 가서 미완료인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미완료고 그 의미가 야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도 하고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호흡하고 너와 함께 있고 뭐 너와 같이 손잡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앞에 요더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요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참 못 보여. 뭐예요 이게? 요게 손이에요. 그래서 강한 손 오늘 제목이 야훼였는데 그 강한 손이 바로 요더고 그 강한 손이 이제 날 것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 일반 명사잖아요. 그 일반 명사가 이제 고유 명사로서 야훼로 소개되고 그 야훼를 다음 구절에서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하는 구절인데요. 가볼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니까 지금 야훼에 대한 의미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하야 요 갖고만 야훼를 묵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구체적인 야훼에 대한 진술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절 나올 때는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진술 같지만 요거 하나하나가 다 나는 야훼다라 계속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야훼라는 그 의미가 이런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초등학교처럼. 그런 걸 보면 뭐냐면은 언약과 긴밀한 관련이 있네요. 그죠?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야. 이때 하나님은 일반 명사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건 분명히 출애굽 문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요도가 강한 손이 애굽에 있는 백성을 끌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을 가만히 살펴보면 막 야훼의 영광을 구름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안 써요. 참 묘해요, 그죠? 그냥 일반 명사를 안 쓰고 하나님이 임재했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냈다고 할 때는 항상 신명 야훼를 쓴다. 그러니까 일반 명사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독사조 했을 때는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과 야훼가 사실 단어는 다르지만 다른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 엘로힘이 야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꾸 다르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께 할 때 야훼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이제 엘로힘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이 전체적인 언약을 얘기해놨다면 창세기 2장이 구체적으로 침투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얘기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주제는 다분히 출애굽이잖아요. 6장 6절에. 그러면 이 야훼라는 이름은 다분히 출애굽과 관련이 된 거고 출애굽을 통해서 온전히 야훼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죠. 근데 그 언약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때가 바로 지금 모세의 이 언약의 때고 이때 완전히 야훼의
그 실체가 온전히 계시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훼는 너희를 속량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속량이 여기서 가알이에요. 가알, 그 유명한 가알. 가알이 뭐예요? 우리 뭐 여러분 구속한다, 뭐 속량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가을이 저기 뭐냐면 어디에 나오나, 그 룻기에 보면 그 기업을 물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그 사람을 유업을 받아서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게 가을인데, 원래 이렇게 법정 용어예요. 이게 빼앗긴 거를 또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그 빼앗긴 유업을 되찾아 주는 거를 가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룻기도 과부죠. 과부가 어떤 보아스죠. 어떤 부자 남편을 맞는 로또 얘기가 아니라, 룻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가알 이야기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스토리가 사실은 룻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가할, 구원자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가할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에베소서 가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1장 7절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속량이 가알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여 있는 자라 했으면, 여기도 속량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죄사함의 그 오늘 보면 죄를 완전히 앞에 떠나보낸다고 그런 뜻이거든요. 가을은,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 구원 이러면 죄사함, 이렇게 뭐라, 죄사함이라고 하면 죄사함 분명히 있죠. 그거에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강조하는 부분이 제사함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을의 맥락에 보면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거죠. 제사함, 죄를 완전히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빼앗긴 것을 완전히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개념이 원래 가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가을이라는 거죠. 찾아주는 거예요. 그 유업을요. 어디로부터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가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나 이런 데 가보면 28장 가보면 사람들은 앞에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그것만 관심 있지만 뒤에 보면 저주가 훨씬 많아요. 그죠? 보면 저주를 대표하는 게 뭐가 나와요? 칼, 전염병, 기근, 짐승. 그죠? 여러분 옛날에 비디오 볼 때, 그죠? 마하마,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전염병, 칼, 전염병, 짐승, 뭐 기근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그게 전부 다 율법의 저주를 표현하는 구약식의 표현인데요. 그러한 칼, 전염병, 짐승, 기근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죠. 속량받는 것이 가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까 악의 상태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상태예요. 근데 구속을 할 때는 어떻게 구속을 하냐? 심판으로 구속을 한다는 거죠. 심판으로 가알하는 거.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칼, 전염병, 짐승, 기근이 이 심판이잖아요. 그 칼, 전염병, 짐승, 기근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는 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게 가을이에요, 가을. 구속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아까 모세도 묻잖아요. 왜 이렇게 백성들을 여전히 그 악의 상태에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합니까? 1, 2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그죠? 토기에 굽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찌하여 이거를 3번이나 한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목적은 분명히 그거에서 가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야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침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7절을 지금 나는 너희를 나에게로 나 자신에게로 취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에게로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그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뭐 땅에다가 좋은 데다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거기에 관계가 없다면.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이제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취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는 전형적인 무슨 문구라고 그랬어요? 언약 문구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언약 문구야. 그냥 다른 문장이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너는 내 신부가 될 거야. 나는 내 신랑이 될 거야. 이것도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을의 목적이 너는 나의 백성으로 취할게. 그러면은 백성이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의 뭐가 될게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얘기는 나는 너희의 왕이 될게. 그러면 왕 돼서 너희를 굉장히 괴롭히려고? 지금 세상 임금이 앞에 보여져 있죠. 그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바로지 않습니까? 바로도 왕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라는 왕에서 빼어내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그 얘기잖아요. 오전에 얘기를 하자면 너 가짜 남편하고 그렇게 맨날 간음하고 살았지, 그제? 네 남편 그 남편이지. 근데 내가 네 남편 되어줄게 그 얘기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준다는 건 또 이렇게 불러서 또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춤추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애굽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 근데 이제 내가 내가 널 다스릴게.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널 뭘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거야? 똑같이 그럼 또 벽 돌고 할게 그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말씀으로 세상 임금과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죠? 야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훼를 알아야만 아까 그 간음에서 벗어나듯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나올 때는 아주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이런 얘기 뒤에 또 얘기하는 거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일반 명사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한대요? 상속으로 줄게. 산상수를 얘기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한 자가 뭐 미크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빼앗긴 자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들 땅 빼앗겼어? 내가 땅 줄게. 네, 그 얘기가 산상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빼앗겨 있는 거죠. 그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게 가을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제사함에서 이렇게 양심 그쪽 넘어서서 풍성한 유업으로 되돌려주는 게 가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맹세한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교육 도구로 땅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에스겔서 20장 5절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실현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다 다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엘로힘이고 해도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뭐야 이렇게 저기 나를 보는 우리 아들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것 같아. 나 딱 보니까 여러분이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을 믿어도 말이죠.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나에게 뭐예요? 능력을 베풀고 내가 원하는 거 덜어주고 그렇게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야훼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손 하면 강한 손으로 나를 이끌게 하면 애굽을 작살내고 뭐 박살내고 샤다이란 뜻이잖아요. 엘샤다이가 뭐 박살내고 깨부시고 그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다 그렇게 믿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를 그 누군가 더 힘을 가진 그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대부분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다른 남편이라고. 바알과 그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고. 바알이라는 신이 뭐예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대리로 세워놓은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섬기는 신과 그것도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좋은 거 바치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더 큰 걸로 보상해 주겠지. 그게 성경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악의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바로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악이 악을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하고 안식을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바로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짝들을 못 만들어요. 아니 방해해요. 작은 걸 찢어놓고 발라놓고. 하나님도 야훼,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라 저쪽에 우주 바깥에 끝에다가 밀어놓고 처박아놓고 야훼라는 뜻이 강한 손이 하야를 이끈다는 뜻이에요. 강한 손이 이끌다 라는 뜻이 야훼예요. 근데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은 그 뭐 바깥에서 이렇게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출애굽기는요, 말하자면 세상 임금의 심판이죠. 가짜 왕을 심판하고 내가 진짜 왕이 되어줄게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쫓겨나는 현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 임금의 대표로 지금 바로가 등장하고 있고 그 세상 아래 압제당하고 있는 모습이 애굽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바로에게 표적을 행하잖아요. 어떤 표적으로도 세상 임금은 쫓겨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기법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상순으로 얘기하면 그 마지막 갑지구를 하지 않으면 그 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있다 했잖아요. 모두 은혜를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들하고 늘 하는 그 열심히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벽돌 열심히 굽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여주는데 메시지는 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요. 근데 그 옥에 갇혀 있죠. 그 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오른 눈과 오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은 강한 손 야훼. 그 야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야훼는 어디 다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바로 그날이 절기가 되고 그 참절기로 됐을 때 참예배로 기뻐하며 춤추게 된다는 거죠. 하각이죠. 벽돌 안에 참돌을 그리스도죠. 주출이 되어서 연결되어가는 참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참 성전에서 참 예배로 춤춘다는 거죠. 그런 참 예배로 춤추는 하나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